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는 무엇을 안다, 난 무엇을 알아, 나는 그 사람을 알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그런 어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의미는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이 자기 식당을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을 잘 안다는 뜻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잘 안다는 의미는 다르죠. 알기는 아는데 식당 사장님이 단골 손님 아는 느낌하고 어머니가 내 자식은 내가 알아 할 때 그 안다는 느낌은 분명히 다르지요. 앞서 단골 손님을 향하여 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장님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을 자주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자식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장점, 단점, 그리고 심지어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장님이 그 손님의 장단점을 다 알고 그 사람에 대하여 무슨 취향이 있는지 이까지 다 알겠습니까? 단순히 자주 가게에 들려주는 그런 손님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고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일반 사장님이 손님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이것인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라기보다는 경험적인 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계기는 여행을 같이 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같이 한 교회 오래 같이 수십 년 같이 다녀도 잘 몰라요. 늘 보죠. 주일마다 만나고 또 안내 보다가 또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전도회나 봉사 같이 하면서 서로 얼굴 보니까 알기는 알아. 그러나 깊이는 잘 모르죠. 그러다가 그 성도와 함께 한 열흘 동안이라도 저기 단기 선교 차원에서 해외에 같이 함께 선교 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과 더욱 친밀하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봉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체주가 있어서, 저런 참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아니야. 야, 저 집사님 저런 면이 있었구나. 왜? 같이 좀 이렇게 며칠간이라도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조금 경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자주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 기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깊이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이 6개월 혹은 8개월, 이렇게 짧으면 3개월, 이렇게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고르는 중요한 하나의 시험지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바로 함께 출장이라도 며칠 동안 여행을 같이 함께 다니면서 참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는 겁니다. 자, 오늘 호세아 5장과 이 6장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저 A4 용지 하나 주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번 써보세요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태어날 때는 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실 때는 태어날 때는 마국간,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자랄 때는 저기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시다가 나이 30이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A4 용지에 쓰는 분은 상당히 그래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죠. 그래봤자 A4 용지 반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 정도를 아는 정도는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조금만 책 봐도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저 단순히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그분의 배경적인 설명, 역사적인 설명,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그런 일대기들, 이런 거 조금 안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안다는 것에는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이 이집트라는 그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던 그 이집트를 다시 또 구해내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것 정도 또 역시 뭐예요? 조금 공부하면 다 아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으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고 심지어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를 열심히 오랜 세월 다녔지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닥쳐옴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습관적이고 지식적으로 믿고 살았던 신앙인들은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 지식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가 내 마음에 들어 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부모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 이 어려운 재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단순히 그저 지식적인 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면서 사느냐, 체험하면서 사느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이라면 나도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면 나도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체험하고 나도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신은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부터 우리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호세아서 오늘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란하지도 않으시고 교만하지도 않으시고 죄악을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행하고 엄란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떼와 소떼를 잔뜩 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려고 멀리 떠나버리셨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저 말로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고 삽니다. 알고 보면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저 지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만 오면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하고 말은 그렇게 맨날 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걸 낳는다는 겁니까? 기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생아, 기형적인,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입니다. 사생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생아를 낳았다는 그 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달이 그들과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그 의미는,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세 달이 뭡니까? 달, 자연 현상들조차도 우리에게 적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연 환경조차도 뭐예요?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말한 대로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공평하게 다 누구든지 주시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도 다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땅도 하늘도 바람도 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도 그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진도 사용하시고 해일도 사용하시고 그렇죠. 태풍과 홍수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태풍도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자연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어떤 일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나사로를 죽은 지 뭐예요? 사흘이 지나고 이 냄새가 나고 그렇죠? 그런 나사로를 나오라니까 살잖아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므로 자연적인 재해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재해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재해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유전자나 조작하려고 하고 자꾸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대니까 뭐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뭐예요 지금?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모든 기후현상이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뭐예요? 저렇게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기 시작하고 온갖 자연재해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모든 생태계가 깨트려지면 뭐가 일어날까요? AI 같은 전염병이 날라오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자연재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예를 많이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8절 9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쫓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도망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왜?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가게 되는, 왜?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사람들이요 막 뭐가 하나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야 이러다가 혹시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막 어떻게 해요? 저 슈퍼에 가서 있는 생필품을 다 사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왜? 아직 그런 일도 벌어지지도 않았고 문제도 안 일어났는데도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가지고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게 될 것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부터 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아.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뭘 준 겁니까? 병을 줬다 했어요. 뭐 일종의 전염병이죠. 병을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계표를 옮기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지계표가 뭡니까? 지계표. 여러분 지계석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지계석. 이렇게 전에 산에 올라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계표를 이렇게 말뚝을 박아놔요. 이렇게 돌로. 그걸 지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땅이야 이렇게 해서 땅의 경계를 표시할 때도 지계석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성경이 뭘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빼앗아 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계표를 뽑아가지고 옮기는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뭐같이 물같이 부으신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무슨 질병과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좀 같아. 좀이 뭔지 알죠? 좀. 예?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전염병이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전염병을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균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고칠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다녀보지만은 아무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병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라는 겁니다. 염려하건대 아마도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이라면은 한 3년 동안 이 지구상의 몸살을 앓다가 결국은 이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정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 뒤에 코로나 20이 올지 30이 올지 40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면 더 세고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던 전염병을 통해서 나타나던 온 지각이 뒤흔들려서 지진과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래도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미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온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그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중성도 만들어내고 동성도 그냥 합법화시키고, 어떻습니까? 이제 나가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해요? 사람도 그냥 만들어내고, 이제는 뭐 난자 정자 은행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안 해도 사람 만들어내 버리고 모든 창조 질서를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이를 하나 기르고 싶어. 무슨 아이가 인형입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정자 하나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걸 수술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거요 창조의 질서를 다 깨트리는 행위들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단순히 어느 연예인 되는 어떤 방송인 되는 사람이 한 그것 정도만 그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은 젊은 세대들은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수 있지. 왜? 아이고 뭐 복잡하게 결혼해가지고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꼭 아이를 갖고 싶으면 그렇게도 뭐 해서 키우면 어때?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 뭐 그 아이의 행복, 그 아이의 정상적인 사고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욕심 아니에요. 전부 이기심에서.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더 심각해지면은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병 하나 와도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을 해도, 아무리 뭘 개발해도요, 말 그대로요, 태풍 한번 세게 일으키고 해일 한번 세게 일으키면 나라 전체가 통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약함인데, 인간이요 교만해가지고 몰라요. 그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질병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사람은 똑똑해서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잠식할 수 있는 백신을 금방 개발할 거야.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석 달 안에 개발할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아직도 지금 끙끙대고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해가지고 이것이 내년, 후내년까지 다 뭐 통할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고 벌을 내리시면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예요?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5장 14절 호세아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건져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진노를 쉬지 않겠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돌아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난이 때때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무슨 축복의 통로냐 하지만은요,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지,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 슬쩍 건드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를 주셨나요?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사람을 철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뭐예요? 고생도 좀 알고 지 스스로 돈도 좀 벌어보고 스스로 이런저런 일도 좀 겪어봐야 철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일부러라도 알바도 해보고 지 스스로 뭐예요?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고 고생도 좀 해보는 겁니다. 흔히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 하듯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철이 들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광안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 서울에서 놀러온 외제차 타고 놀러온 이 젊은 놈들이 와서 차 뒷부분을 턱 이렇게 들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보험회사 연락해서 정리하고 뭐 하자 하니까 뭐 살짝 끓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가? 그저 수표 한 장 꺼내면서 100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가면 한 10만 원밖에 안 들겠네, 20만 원밖에 안 들겠네, 이거 줄 테니까 그냥 가시오. 젊은 놈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이거 줄 테니까 가시오. 얘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가 남에게 사과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수표 한 장 주면서 가라고.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본 인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돈 많은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생을 해야 돼. 고난도 겪어봐야 되고요. 고통도 좀 체험해봐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저도 큰 고난을 당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여러 환자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니까 1층부터 8층까지 다니면서, 어리니까, 제가 그때 나이 겨우 20살 어리니까 나도 아프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달하는데, 나도 붕대 칭칭 감고 나도 다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자꾸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니나 내나 똑같이 다쳤다는 거죠. 동병상련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이 가서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의 경험 있는 사람이. 모로코 섬에서 복음을 전했던 다미엔 신부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해서 열심히, 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뭐예요? 문둥병 환자였어요. 요즘 문둥병이라고 말하면 걸려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 환자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건강한 이 사람의 복음 전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저들과 똑같은 병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도 역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섬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제대로 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도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길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서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 한 번 더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 실천을 포함하는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분 저런 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실천하며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마치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내려주셔야 할 때 내려주시는 그 비와 같이, 우리가 비를 간절히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때 마치 적절하게 비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장 간절할 때, 필요할 때, 그때 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그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의 생애 사시는 동안 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